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노래 부르니. 주의 사랑 놀라운 은혜 나 기뻐 노래해 또 기뻐 찬양해. 내 모든 상 주께 드리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찬양합시다.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아멘.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기 주소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온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내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실현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다시 한번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영원히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7월 12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배정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나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 염려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함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와 격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고동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요셉처럼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죄를 범하지 않는 자, 순결하고 정직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복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나머지는 따라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고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원래 지난주는 이제 토일 이렇게 양행간 하려고 했는데 연나라 여러분 정총리 발표하신 거 보셨죠? 그래서 앞에 소리 조금 큽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저희 8월 9일 주일하고요. 8월 16일 주일날 2주 동안 고등부 수련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금 다른 이름을 정해서 내용은 수련회지만 그래서 여러분 8월 9일, 8월 16일 저희 여기 갈릴리 칠플 안에서 예배도 조금 양식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격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어제 두세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공부한다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문을 꼼꼼히 다 잘 못 읽어서 그렇겠지만 뭐 예배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 아니라 뭔가 기독교에만 좀 불합리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교단에서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알고 계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일부터 강단에서 기도할 때 머리가 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여러분 꼭 나와서 기도하실 친구들은 자제해 주시고 꼭 나와서 기도할 친구들은 거리를 충분히 두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님 목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강단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양보하기가 좀 싫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댓글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한 50cm밖에 안 떨어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때 코로나가 더 잘 전염될 수 있죠. 여기는 다 1m 이상 떨어져서 마스크도 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 댓글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구청에서도 거기 식당 구내 식당에서도 밥 먹지 마라, 교회에서도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아니고 댓글에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목사님은 예배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질이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이 내용은 이 형식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적절한 형식이 있을 때 거기에 예배의 자세나 태도가 담겨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무릎 꿇고 할 때랑 그냥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랑 기도를 무릎 꿇고 형식적으로 할 때랑 이렇게 편하게 기도할 때랑은 확실히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 진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교 1등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내 성적이 올라가요. 목사님 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내 친구 전교 1등 이장윤이 앞에 앉아 있어서 저는 그 친구 화장실 갈 때만 같이 화장실 갔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어서 진짜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좀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요즘에 속에 화가 많아서 그런지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마스크를 너무 숨쉬기 곤란하면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조금 내려라 그랬는데 그게 또 교회에 퍼져가지고 이제 목사님 듣기로는 목사님 마스크 벗어라 그랬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유튜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말이 나와 있잖아. 그냥 막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스크 또 올바로 써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눈물도 없이 돌아가는 게 더 골치 아프고 더 가슴 아프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 네. 인생 생각보다 빨리 가고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예전에 교회 집사님 아들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린대요. 24살인데 뭐 벤처기업 사업 준비하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병원 갔는데 이제 입원해야 된다고 뭐 귀가 뭐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갑자기 묻고 기억 안 나는데 병명이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자로 좀 잘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 내일 부르시면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우리 진아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원이가 매주 헌금하는 친구들 목사님 카톡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따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강민영 선생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명진 선생님께서 한 주간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고3 친구들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동현이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시험 결과 노력한 만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가 감사드렸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경민이가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준이가 오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약간 조선시대 말투가 모든 것이 바라봅니다. 또한 참 잘하셨습니까? 힘든 입시 과정에서도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찬우가 상민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심이 감사합니다. 정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가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우리 은솔이가 선교 예물, 우리 준이야기가 특별헌금, 다현이가 11조 무명으로, 용준이가, 자민이가 진아가 드렸습니다. 그 정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예배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큰 개를 길 가다가 만나면 무섭습니다. 밤에 진짜 목줄 풀린 개를 만나면 무서워요. 왜 무섭죠? 실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왜 두려워 떨 수 있습니까? 왜 떨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실제를 만나면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잠이 오잖아. 여러분, 실제를 못 만난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쉴 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뒤로 떨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습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 마음을 축복하시고 수법 가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커피는 편하게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오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가치로 똘똘 뭉쳐진 마음들이 말씀 가운데 산산조각나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7화 죄인이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 저녁이었죠. 밤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가 하루 종일 가득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기사들은 수많은 제목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사의 전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앞에 다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사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참고로 목사님은 박원순 시장의 빠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며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로 설교 시간을 물들게 할 마음 1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한 가정의 아버지셨으며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 폄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신학인으로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교훈적으로 전해줘야 하는 목사로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이고 모든 인간은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이고 모든 인간은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오늘 목사님은 축소해서 이 남자들에게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 최근 이런 사건들을 보면 여자, 돈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역사 이래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선이란 여자 아십니까? 이분이 초선인데요. 누구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이 여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 경국지색이라고 한자성어로 말하죠. 중국 고대 4대 미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초선이 여포를 꼬셔서 동탁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조심하지 못해서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거나 인생 마지막이 아쉽게 끝나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죠? 네,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란 사람은 나시인으로서 그 시대를 움직였던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지식이나 돈 이런 게 움직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 삼손 사사 시대는 힘이면 끝났습니다. 힘이 곧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 여자를 삼손이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어두움이 임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눈도 뽑히고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여자가 문제 발단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던 것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 가치관은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구나라고 우리의 가치관을, 인생사를, 배경을 뜯어고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요. 술 문제도 똑같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3분의 2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술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진짜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만 멀리 해도 여러분은 많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가 17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서, 시로 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게 5권,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인데 여러분이 17권의 예언서 중에 들어간 게 오늘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이 대선지서가 5권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오늘 나오는 이사야, 여러분 선지자가 유명해서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목사님이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들은 많은 왕들이 통치했던 왕정시대와 포로시대, 이 두 가지 2대 2기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예언서를 쓴 여러분 이사야의 프로필은 이런데요. 보시면 고맙습니다. 이렇죠. 이름 이사야고 BC 740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했고, 주제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주제는 망한다, 그러나 회복된다 라는 국가의 미래의 예견들에 대해서 기록한 게 이겁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이걸 말해요. 너희들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거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특별히 성경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게 문제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말 쉬운 영어입니다. 진짜 do not understand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국어사전에 이해하다의 뜻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뜻을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다,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예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내용을 이해하고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이해인지 알겠죠? 단순한 정보, 제가 손명진 집사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정보 말고 손명진 집사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정보를 파악하는 걸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나라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너그러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진노가 임해요. 당시 남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잘 알아서 받아들이거나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 설빙에 가서 여러분 카페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화를 나눠 들어보면요, 맨날 남자 여자 이야기 아니면 공부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정말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 이런 걸 이야기 아무 상관이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깨닫다의 히브리어 동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에.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8절에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가 앞에서 말하는 깨닫다 원문하고 똑같은 원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써놨죠. 깨닫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신, 내게 듣게 하신, 내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학업에, 내 사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힘이에요. 육모가 다 올라갔는데 나만 떨어졌어요. 아 젠장.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대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니혼징, 빠가야로 이렇게 막 이 말을 하면서 다니는 게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게 이해하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주일과 주중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를 듣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삶의 결과 다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모든 말씀에 웬만하면 진짜 사적인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게 아니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의 삶의 가치와 삶의 결, 삶의 배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이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첫째,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야 진수야 너 이번 주에 죄 지은 거 용서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야 민건아 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죄 지은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여기 딱 앉아서 와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쓰레기구나 라고 여러분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여러분 원통하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동생이 집에 왔어요. 밤에 목사님하고 재수씨 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동생이요. 형아 너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러지 말해. 그대로 적었어요. 나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니까 아빠 엄마가 왜 그렇게밖에 말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이해가 되더라. 아기를 낳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업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 진짜 엄청 가슴을 울렸습니다. 재수 씨가 첫 딸을 임신하고 동생한테 몰래 그 초음파 사진을 이제 선물에 넣어서 서프라이즈 이제 임신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차에서 상자 선물 상자를 열었는데 거기에 첫째 그 초음파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재수 씨가 서프라이즈 하려고 동생한테 선물 상자를 주고 멀리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동생이 열고 첫째 지금 너무 잘 크고 있지만 첫째 이 사진을 보면서 동생이 막 차에서 대성 통곡을 하더라. 그걸 그 재수 씨가 몰래 찍어서 저희 가족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근데 동생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그 밤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던데 저 좀 놀랐습니다. 본인은 이제 아빠가 된다는 부담도 있어서 울었고 재수 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도 있어서 울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갑자기 터져서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동생을 낳아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사랑이 북받쳐서 올라서 해서 그 사진을 보는데 자기 생각이 나서 울었대.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나는 왜 이번 한 주 타프나 볼펜으로 공부해서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동의하시죠?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여기 까맣게 되잖아요. 교부 엄마 아빠들 교복 좀 자주 빨아주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노는 친구들도 여기 까맣습니다만 여기가 까매요. 계속 이렇게 비비기 때문에 그렇죠. 교복도 여기 다 낡거든요. 참고로 여기 PC방 가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빨리 닳게 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뭐 공부의 양이나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듯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예배 시간에 나 진짜 이번 주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읽었구나. 이게 있잖아요. 이 정도 깨달음이 아니고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목사한테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상당히 많이 떠나 있음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워진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시작.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예배는 때려치워라. 정말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긋지긋하대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완전 인성 쓰레기인데 앞에 나가서 막 이쁜 척하는 친구들, 잘난 척하는 친구들 보면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보여주려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처럼만 깨끗하게 입고 신발 사서 깨끗하게 신고 오는 그 정도 준비된 마음이 없이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지긋지긋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방법 중에 목사님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 되면 꼭 해보세요. 선생님들은 네이버에 뭐 홀리네 치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치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홀리넷에 모세 치면 신약의 모세에 대한 구절이 다 나와요. 그리고 다시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사야에 대해서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삭이 했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도로 신약에서 그려지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화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천벌 받을 거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죽은 게 가득하며 뭐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죽은 게 가득하며 죽은 반대가 뭡니까?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역시 이게 좀 휴티 부문대로 하면 조금 쌤들은 좋은데 안 좋은 게 애들이 자꾸 잠을 자. 이게 이상하고 어려워. 일어나세요, 고객님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제발. 밤새서 설교 준비하고 있다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목사님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성경을 짜면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콩을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지혜야. 엄청 허스하게 찬양 잘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짜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다시 여러분, 너희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목사님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여러분이 맺고 가야 되는데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 와, 우리 엄마 콩나물 장수가 맨날 아침에 콩나물국이다, 이런 마음에서 엄마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니까 고기국을 안 끓여주고 콩나물국을 계속 끓여주는구나, 이런 관점의 변화. 친구 사랑, 아 진짜 이세연 오늘도 내한테 밥 사달라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세연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믿었으면 나한테 계속 돈을 내라고 할까, 이런 관점의 변화. 자꾸 이뻐지고 키 커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유호야, 또 키 커졌나? 왜 이렇게 이뻐져? 이런 관점이 아니고,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만 복을 몰아서 주시는구나, 이런 관점의 변화. 선생님들 안에서도 있잖아요. 선생님 오늘 백 하나 사셨네요. 남편 돈 잘 버나 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생님이 교사를 열심히 하시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선생님 진짜 축복해요라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주차하실 때 여러분, 주차위원 집사님 다 집사님들이잖아요. 저 빨리 좀 합시다. 창문 내려가지고. 뭐 맨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하면서 그런 관점의 변화, 그런 사람에서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이렇게 목사님 잘 안 됐지만 우리 친구들 아침 엄마가 깨우면 짜증 나잖아요. 학교 가라, 알죠? 피곤하니까 자고 싶다는데 여러분, 깨우면 간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깨울 때 엄마가 문 열기 전에 여러분 교복을 한번 입고 있어 봐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 니 미쳤나면서. 이런 변화. 맨날 매점 가자고 했던 내 친구한테 매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빵하고 우유를 아침에 가서 빵 셔틀을 해주는 그런 삶의 변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 10분 일찍 출근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변화들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고등부 교사를 하고 고등부 전도사 목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죄인은 괜찮아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죄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 특별히 자신의 틀을 좀 깨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너 죄인이지만 괜찮아. 육모 망쳤지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려한데 딜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 이번 주에 지난주 월요일 날 경산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포도밭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걸로 가면 대구를 단열적으로 질러갈 수 있는데 가다가 있잖아요. 가는 길에 직진 차선이 있었고 좌회전 차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진 차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목사님 운전을 진짜 잘하고 목사님 뒤로 운전도 할 줄 알아요. 그때가 잘하는데 이 차가 갑자기 들어오길래 제가 진짜 너무 스무스하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같이 차를 피해서 이 두 번째 차가 이렇게 들어왔고 목사님 첫 번째 차, 세 번째 차가 빵 그랬습니다. 이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서 쭉 가다가 앞에 신호등이 걸렸는데 갑자기 제가 속으로 잘 참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호등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렸죠. 내리래요. 그래서 내렸어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가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고 덩치는 목사님보다 작은데 목사님 이래봐도 여러분 목사님이 빵셔틀 좀 했지만 상당히 날렵합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하여튼 그래요. 목사님 운동 좀 잘하는데요. 지금은 좀 약간 배가 많이 나왔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네 아저씨 이렇게 하니까 젊은 친구가 운전을 왜 45세에서 50세 사이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 운전을 왜 그렇게 해? 하면서 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저씨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감옥을 좀 갔다 왔어. 내가 우리 애를 때려서 감옥을 갔다 왔는데 하면서 더 웃긴 거는 자기 애가 놀래서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운전을 좀 제대로 해라고. 근데 제가 진짜 차 앞에 애가 타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보였는데 애가 얼굴이 질려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듣고 눈동자를 보니까 맛이 간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왜 운전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사과를 저한테 원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있잖아요. 요즘 울분이 사실 많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좀 울분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 죄송합니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목사가 갑인지 알죠? 목사 완전 을병입니다. 정입니다. 정.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로가에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학부모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사과할 게 아니었는데 답답하니까 아저씨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저기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제가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말하니까 갑자기 경찰을 부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진짜 경찰을 부르고 싶더라고. 갑자기 자기가 뭐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엄청 딱지를 많이 떼봤다요.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떼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같이 떼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화가 이빨에 올라왔는데 목사기 때문에 참았어요. 진짜 하면서 아저씨 제가 죄송합니다. 악이 놀란 건 제가 사과드리는데요. 반드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라고. 저기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하면서 제가 차를 타고 집을 갔는데 진짜 울분이 있잖아요. 집에서 더 터지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안에 그냥 그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고, 우리 아빠가 검사였으면 좋았을 생각이 들었고, 죄송합니다. 그런 새끼는 진짜 호되게, 나 진짜 목사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번 밀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그날 큐티브 말씀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지나니까 마음에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거기서 밀쳤으면 경찰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 고등부에 옥고술처럼 귀하신 옥고술처럼 귀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네, 그 집사님이 이제 밥을 사주기로 하셔서 제가 나갔는데, 참 요즘 그분의 영성을 다시 한번 더 되게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마음이 참 많이 이제 위로가 됐고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과실로 따지면 하나님 0, 아니 하나님 마이너스 100, 이스라엘은 그냥 10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이 뭐죠? 자잘못을 가릴 때 하는 게 변론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잘못한 사람이 와서 0대 100이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변론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잘못했다니까 진짜 속이 터질 것 같고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죄 지었지만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안 됐을 때 내가 신약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너희한테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신 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나는 회복을 원한다라는 게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왜 회복을 원해야 됩니까? 그분은 회복할 필요가 없죠. 그냥 쓸어버려야죠. 죄진 인간들, 살려놓으면 맨날 죄지는 인간들, 살려놓으면 맨날 교회 비판하는 인간들, 살려놓으면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인간들 쓸어버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겨질 것이요 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 드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박 시장은 왜 그랬을까? 학부모님은 왜 애를 저렇게 교육을 할까? 여러분 이런 관점이 좀 없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여기 앉아있는데 나는 나가면 맨날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원망과 의심과 분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뿐일까?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 좀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첫째,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둘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여기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불렀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불러주세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의 은혜가 아멘 아멘.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여러분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습들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변론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눈물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대항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간절히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떠난 나의 모습과 마음들 주여,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뜨거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진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은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와서 저한테 항변하고 변론할 때에도 마음이 너무 상하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주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도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늘의 권위를 버리고, 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스스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소망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들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형식적인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교회에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교회만이라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하나 남는 마음,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더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내가 더 사랑하고 기도해줘야지,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변론 가운데 교모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이 식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떠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회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등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임사님,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